구절,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6절 교독하겠습니다. 구약성경 164쪽입니다. 오늘은 5월 24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5월 24일자 본문 레위기 13장 24절에서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피부가 불에 데었는데 그 댄 곳에 불그스름하고 희거나 순전히 흰 색점이 생기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색점의 털이 희고 그 자리가 피부보다 오목하며 이는 화상에서 생긴 나병인즉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가 됨이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에 흰 털이 없으며 그 자리가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그는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만일 병이 크게 피부에 퍼졌으면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만일 색점이 여전하여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화상으로 부은 것이니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은 이는 화상의 흔적임이니라. 남자나 여자의 머리에서 수염에 환부가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하고 가는 털이 있으며 그가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은 이는 오민이라. 머리에나 수염에 발생한 나병임이니라. 만일 제사장이 보기에 그 오의 환부가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없으면 제사장은 그 옴 환자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환부를 진찰할지니 그 옴이 퍼지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누르스름한 털이 없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모발을 밀되 환부는 밀지 말 것이요 제사장은 온 환부를 이레 동안 가둬둘 것이며 이레 만에 제사장은 그 옴을 또 진찰할지니 그 옴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고 피부보다 오목하지 아니하면 그는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는 자기의 옷을 빨아서 정하게 되려니와 깨끗한 후에라도 옴이 크게 퍼지면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과연 옴이 피부에 퍼졌으면 누른 털을 찾을 것 없이 그는 부정하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옴이 여전하고 그 자리에 검은 털이 났으면 그 옴은 나았고 그 사람은 정하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색점 곧 흰 색점이 있으면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피부의 색점이 부유스름하면 이는 피부에 발생한 어우럭이라. 그는 정하니라.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불그스름하며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아멘. 제사장이 지금의 의사 역할을 했어요. 지난 주일날 제사장이 술 먹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했는데 이렇게 다양한 사례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걸 정확하게 피부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피부병만 아니죠. 뭐 여러 가지 앞으로도 또 내일 모레 묵상할 건데 옷에도 생길 수 있고 집에도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부정하고 정한 것을 진단하고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피부병 관한 얘기인데요. 피부병을 정확하게 진단하고 이게 단순한 피부병인지 아니면 전염성이 있는 나병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살피고 이것을 판정하고 알려야 했습니다. 오늘 피부병 종류가 세 가지 나와요. 종기도 있고요, 화상도 있고, 옴도 있고, 어우르기도 있고요. 대머리에 붉은 점, 뭐 이런 것까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이게 악성 피부병인지 구체적인 사례와 그 증상을 경우의 수 사례별로 쭉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악성 전염병 환자, 곧 나병으로 판정되면 즉시 이 사실을 공개해야 되고, 이것이 부정하게 돼서 부정한 자로 취급되어서 부정하다를 외쳐야 되고요. 사람이 가까이 접근하면 안타깝게도 진영 밖으로 떨어져 혼자 살아야 됐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외롭고 경제적으로도 힘들고 참 비참한 삶이죠. 살아가는 게 아니죠. 사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나병이 무섭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질문은 당연히 그거예요. 이 피부병 규정, 이 피부병 규례를 통해서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가? 이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 무슨 얘기를 하시고 싶으신 것인가? 이것이 이제 오늘 질문입니다. 첫 번째는요, 누구나 어디든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제가 지난번 기도회 때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레위기에서 말하는 이 나병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문둥병, 한센시병, 소록도 이런 질병이 아니에요. 이제 그 질병은 치료가 돼요. 그렇게 격리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는 약을 먹고 그러면은 전염도 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 병은 잡았어요. 오히려 코로나보다 안 위험해요. 그 전까지 그 병도 모르고 치료법도 몰라가지고 무서운, 그리고 사람이 기괴하게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데 아프질 않아요. 신경이 죽어가지고. 그러니까 무서운 병이 되고 괴물처럼 변하니까 무섭다고 여겨지고, 또 이게 전염성이 있으니까 무서웠는데 지금은 전혀 아니고 이런 환자들이 이제 없어요. 근데 오늘 그것 아니라는 건 알지만, 오늘 보면은 여러 가지 악성 피부병이 신체 어느 부위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보면은 대머리 얘기하잖아요. 대머리는 부정한 게 대머리 그 자체는 부정한 게 아니다. 요즘은 대머리를 갖다가 말이지 엄청나게 막 이상하게 취급하고 그래가지고 약도 먹고, 저도 약도 먹고 막 그러는데, 그 자체는 부정한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위에 또 뭔가 피부병이 생길 수 있어요. 이거는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부터 발끝까지 안 생기는 부위가 없죠. 무슨 또 피부병이 생길지도 모르죠. 단순한 피부병일 수도 있고, 옮길 수 있는 전염병일 수도 있고, 종기의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화상 때문에 생겨날 수도 있고, 오음이나 어우러기 형태일 수도 있고, 대머리의 붉은 점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악성 피부병은 보면은 원인도 굉장히 다양해요. 화상 때문에 생긴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좋지 않은 병균 때문에 생기는 것도 있고, 또 신체 부위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디든지 걸릴 수 있는 그런 병이 바로 피부병인 것이죠. 또 피부병이 사람 가립니까? 여성, 남성, 남자, 여자, 남녀노소 이런 거 가린 거 아니잖아요. 누구나 걸릴 수 있잖아요. 누구라도 걸릴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지금 이상하면 피부병은 금방 말 그대로 피부에서 일어나는 일이니까, 일어나면 우리 피부과 가서 진단 받고 치료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지금은 이것을 제의적으로, 종교적으로, 신앙적으로 접근할 이유가 없어요. 그냥 가서 치료하면 돼요. 근데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한 상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게 위생관념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정결하고 거룩하게 살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병은 정상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려면 단순히 이것을 질병의 관점에서 이것을 바라보면 정말 재미없어요. 우리가 뭘 알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우리가 피부과 의사야? 우리가 자가진단하라고? 이렇게 접근하면 이건 진짜, 이래서 레위기가 재미없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그런 식으로 접근한다 그러면 오미 어떻고, 어우르긴 또 뭐야? 대머리는 또 왜 나오고, 이거 불구스름하고, 털은 어떻고, 이런 얘기를 왜 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하면 재미없죠. 근데 만약에 저는 항상 레위기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냐 그러면, 이걸 뭘로 치환하면 굉장히 실감이 팍 나냐면은, 이 전염병을, 전염병, 이 피부병을 죄라고 치환을 해보라 이거예요. 죄라고 바꿔보라 이거죠. 바꿔치기 해보라 이거예요. 그러면 그게 팍팍 와닿아요. 팍팍 와닿아요. 왜 와닿냐? 오늘 제가 처음 뭐라고 그랬습니까? 죄가 사람 가립니까? 안 가려요. 누구든 죄를 질 수 있어요. 어린애 안 짓는다고요? 아니요.
제가 모태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을 산모의 그 산후 조리 기관으로서 알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어저께 그 시온이 왔는데 걔가 돌 전에 우리 교회 왔던 애예요. 걔 그 에피소드 얘기해서 2층에 가서 벽지에다가 다 새로 해놨는데 크레파스로 여거지 자기 나름대로 창작의 욕구에 차가지고 온갖 그 대작을 그리고 있더라고. 딱 걸렸지 뭐. 걔밖에 없어. 이거 누가 그랬어? 싹 피하는 거예요. 네가 그랬지? 아니라는 거예요. 걔가 뭘 도덕적 관념이 알까요? 죄의식이 있을까요? 뭐가 죄인지 알까요? 본능적으로 죄와 죄책에 대해서 아는 거예요. 잘못한 것에 대해서 회피하고 죄의 형벌이 두려운 거예요. 본능적으로 사람은 지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자기가 만지고 싶은 대로 하고 다 저질러 놓고 뭐라 그러면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고 죄의 형벌을 피하고 싶고, 이게 아주 본능적이에요. 본능적. 우리가 왜 선악설 선선적 이런 얘기 할 거 없어요. 우리는 죄악 가운데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고 싶냐면은 죄는 사람 가리지 않는다. 남녀노소 인종 뭐 이런 거 가리지 않는다. 누구라도 죄를 지을 수 있다. 또 하나, 어느 신체 부위로도 죄를 지을 수 있다. 손, 발, 눈, 귀, 이마, 머리, 무릎, 발바닥, 손바닥, 모든 걸, 모든 신체 부위로 죄를 지을 수 있다. 죄의 종류 역시 엄청 다양하다. 엄청 다양하다. 이 얘기를 제가 왜 하냐면, 그러니까 악성 피부병이 걸리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지고 조심조심하고 또 이것이 정말로 전염성이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를 면밀히 살펴야 하듯이 우리 또한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이런 일이 나에게 침입해 오지 않도록, 생기지 않도록 삼가 조심해야 될 뿐만 아니라 만약 걸렸으면 이것이 남에게 폐해를 끼치는 것인지 자기에만 해당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면밀히 살피고 차단하는 것이 나도 살고 공동체도 사는 것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죄는 사람 가리지 않는다. 어디든 생길 수 있다. 누구나 걸릴 수 있다. 두 번째, 이 규정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별과 판정은 뭐 해야 된다? 신중해야 된다. 분별하는 것, 판정하는 것을 신중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줘요. 모든 피부병의 분별과 판정은 누가 감당했습니까? 오로지 누가? 제사장이 감당했어요. 제사장이 감당했다. 만약에 이런 역할, 여러분 한번 이런 가정을 해보세요. if 만약에 제사장이 안 하고 자가 진단했다. 아니거든, 난 안 걸렸거든. 빡빡 우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자기가 법이야. 자기 유리한 대로 판단해. 제 걸렸어요. 제 걸렸어요. 기준이 없으면, 판정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대혼란이라는 무법천. 자, 생명의 삶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죄에 대해서 가르치는 건데, 죄란 무엇이냐? 불법이 죄인데 불법이 뭐냐? 무법이라고도 할 수 있다. 무법이 뭐냐? 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가 법이다. 지 멋대로 사는 거예요. 자기가 기준이야. 제 질병이에요. 제 나병이에요. 라고 낙인 찍고 죽일 수도 있어요. 아닌데 제 걸렸어요. 라고 몰아갈 수도 있어요. 마녀 사냥하듯이. 그리고 자기가 불리해질까 봐 끝까지 숨기고 아니라고 할 수 있어요. 만약에 판정하는 기준이 각자 도생하듯이 각자에게 있다면. 근데 하나님 그걸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제사장을 훈련시켰고 이런 지침을 매뉴얼을 주셨고, 레위기는 전부 다 레위 지파, 특히 제사장들이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책이에요. 하다못해 바리스타도 매뉴얼이 있어요. 카페를 운영하는데도 어떻게 하는 건지 매뉴얼이 있어요. 모든 직무에는 매뉴얼이 있어요. 너가 할 때 제일 먼저 일어나서 뭐부터 한다? 불부터 킨다. 그 다음에 뭐 하냐? 온도를 유지해야 된다. 그 다음에 청소는 어떻게 한다? 청소는 몇 번 한다? 그 다음에 언제 한다? 이런 매뉴얼이 다 갖춰 있어요. 특히 큰 매장의 다국적 기업일 경우 얼마나 철저한지 몰라요. 햄버거를 구울 때 몇 번 뒤집는다, 몇 초 굽는다, 몇 초 띵 하면 그렇게 한다, 몇 분 만에 이게 나와야 된다. 다 매뉴얼로 돼 있어요. 기계 부품이에요. 지금 매뉴얼을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제사장에. 줘야 판정을 하니까, 분별을 하니까. 지금의 피부과 전문의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러나 제사장이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정하면 큰일 납니다. 아무리 의사라고 해서 자기 마음대로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 죽일 수 있으면 생사람 잡을 수도 있고, 환자인데 아니라고 해가지고 사람 죽일 수도 있고.
극단적인 두 가지가 나올 수 있어. 한 사람의 일생을 망칠 수도 있어. 이거는 나병으로 딱 낙인 찍히면 밖으로 나가야 되고 혼자 살아야 되고 경제적, 관계적 다 끝나는 거야. 죽는 거예요. 매장이에요, 매장. 그 질병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 무섭다고 하는 거예요. 오지는 생사람 잡을 수 있고 또 공동체 전체를 위태롭게 할 수 있어요. 분명히 나병 환자인데 아니라고 판단하는 경우. 그래서 하나님은 거의 윽과서적처럼 오늘 여러분 쭉 읽으면서 무슨 생각이 드셨어요? 긴 설명을 우묵하고 색이 옅으며 불구스름하고 누르스름하고 털의 색이 어떻고 막 이래가면서 하나하나 그것도 옴, 종기, 어우러기, 뭐 대머리 붉은 점 해가면서 또 사례별로 쫙 펼쳐놓잖아요. 제가 이거 일일이 설명할 이유 필요도 없어요. 이거 우리가 뭐 알아야 될 이유도 없고. 근데 제가 이 얘기를 뭐냐 하면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윽과서적 피부 관한 임상 사례를 아주 자세하게 소개한 이유가 뭘까 이거예요.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나병으로 걸렸을 때 환부가 다른 피부보다 우묵하게 들어간 경우, 색이 누르스름하거나 붉으스름한 경우, 거기서 털이 변색되거나 진물이 나오는 경우, 이거는 악성이라고 봤어요. 또 미심쩍으면 오늘 보세요. 이 권리까지 갖고 있어요. 제사장은 어떤 권리? 7일간 격리할 수 있는 권리 있어요. 미심쩍어. 이게 봤는데 잘 판정이 안 서.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 진행 추이를 보기 위해서 7일간 감금을 시켰다니까요. 우리가 요즘처럼 인권이 발달된 시대에 아무리 환자라 하더라도 보세요. 물론 코로나 때 환자들 어떻게 했습니까? 옛날에 초창기 때 잡아다가 격리시설에 갖다 넣었잖아요. 그 뒤로 점점 완화돼 가지고 자가 격리하고 뭐 처음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전부 다 집단 무슨 거기에다가 시설에다가 막 집어넣고 가둬버렸잖아요. 그런 아주 치명적이기 때문에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제사장의 권리가 있어요. 권리. 어떤 권리? 미심쩍어. 그러면 7일간 감금했다가 다시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그만큼 뭐 했다는 겁니까? 근데 또 한 번 그래요. 한 주 격리했다가 그래도 모르겠으면 한 주 더 격리하는 거예요. 최대 14일까지 격리할 수가 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그만큼 질병에 대한 분별 그리고 판정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신중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하게 규례에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지침에 따라서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자, 이 얘기를 하면은 그게 어쨌다고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쨌다고요? 그래서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이를 아까 죄라고 치환을 해보라고 그러면 죄를 갖다가 함부로 판단하고 자기 기분 나쁘다고 저 죄인이라고 이단이라고 이렇게 함부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마녀사냥하듯이 뒤집어 씌우면 안 됩니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고 뭐하다는 이유로 혐오하고 낙인 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철저하게 어디에 근거해야 됩니까? 죄인지 아닌지, 이것이 하나님께서 잘못된 것인지 아닌지를 뭘 근거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이 주신 지침, 레위기는 레위인들, 다시 말해서 제사장들의 지침이라고 할 수 있다면 우리 성도들이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근거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근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죄라고 아니라고, 죄인데 아니라고, 아닌데 죄라고 함부로 판단하지 마라. 죄는 신중하게 판단해야 된다. 자기와 다르다고 얼마나 우리들이 이단을 남발합니까? 좀만 다르다고. 옛날에 있잖아요. 장로교가 주류인 때 순복음 뒤에 나왔거든요. 오순절 그 교단은 뒤늦게 출발했기 때문에 뿌리가 얕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성령 사역을 주로 간주해야 되기 때문에 신학이 얕아요. 근데 우리는 또 장로교가 주로 여기 들어왔기 때문에 미국은 장로교가 주류가 아니에요. 마이너예요. 미국은 침례교가 주류예요. 남침례교가 굉장히 보수적이라고. 그런데 장로교인들이 옛날에 뭐라고까지 했는지 아십니까? 순복음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단이라고 했다니까요. 이런 걸 기억하는 사람은 옛날 사람이에요. 그런데 정말 제가 만나보고 물론 신학의 관점도 좀 차이가 있고 그렇지만 이단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제가 이렇게 만나본 목사님들은 그게 전부 다 순복음이 다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제가 겪어본 목사님은 굉장히 복음적이세요. 철저하게 말씀에 근거해서 사시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저 기도가 뜨겁고 더 복음적이셔요. 근데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니까요.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그런 사례를 제가 여기다 우리 실생활에 적용하고 싶어요. 함부로 정죄하지 마. 함부로 판단하지 마. 함부로 속단하지 마. 그런데 아니라고 우기지 마.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인데도 불구하고 아니라고 핑계대고 우기고 합리화하고 합법하지 마. 우리가 기준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 특히 그 제사장들에게 이건 진성이야, 이거는 아니야, 이건 부정한 것이야, 이거는 아니야 라고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해놓은 이유를 우리식으로 대입하면 우리도 무언가를 하나님의 뜻에 분별할 때 성경을 기준으로 그렇다 아니다 라고 말을 해야 되지, 자기 임의적인 생각과 자기 나름대로의 판단과 경험과 이런 것 가지고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뜻인 양 삼가 조심하며 분별과 판정을 신중하게 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안 되면 나도 죽고 상대도 죽고 여러 사람 죽여요. 여러 사람 죽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조심하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인가? 이 규정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은 부정하면 떠나서 격리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줘요. 제사장이 하나님이 주신 규례에 따라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에게까지 번질 수 있는 악성 피부병이라고 판정하고 공포하면, 그렇게 판정이 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즉시 오늘 45절에 보니까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난 윗입술을 가린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아랫입술을 위로 이렇게 하는 건가? 하여튼 그래야 되는 거고, 그래야 되고, 또 누가 접근하면 뭐예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야. 왜? 상대방이 부정하게 모르고 접근했다 만지거나 이렇게 하면 부정할 수 있으니까 경각심을 줘야 되는 거예요. 경각심. 그래야 그 상황을 깨닫고 다른 사람이 일정 거리만큼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병이 있는 동안에는 늘이라고 했어요. 늘 부정한 상태니 공동체 안에서 살 수가 없어요. 진영 밖에서, 그것도 혼자 살아야 했어요. 여러분, 그 문둥병 환자들이 집단적으로 왜 같은 사람들은 뭐 어쩔 수 없잖아요. 혼자 살기 외로우니까 서로 돕고 사는데, 그래서 집단촌을 형성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그 배너라는 영화 같은 거 보셨어요? 옛날에?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살고 있잖아요. 쿼바디스 뭐 이런 영화 같은 옛날 고전 영화 보면은 그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그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들을 고쳐주시잖아요. 그처럼 의학이 발달한 지금으로 보면은 뭐 이런 거죠. 마스크를 하고 격리 조치. 우린 코로나 때 워낙 분명하게 확실하게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죠. 격리 조치하는 거랑 비슷해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라 홀로 살 수 없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고 더불어서 함께 살아가야 되는 존재예요. 악성 피부병은 이처럼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 거예요. 경제 활동을 정상적으로 할 수가 없죠. 이 주말에 주일날 설교이기도 하고요. 주일날 설교가 이 모티브를 따서 설교를 하는데, 이 나병 환자가 고쳐지는, 극적인 은혜로 고쳐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정결 예식을 거쳐야 되거든요. 근데 제물이 들어가요. 근데 제가 그 제물의 끝에 보면 토요일날 묵상하게 될 텐데 뭐라고 규정되어 있냐면은, 가난하거든 정상적으로 하려면 양을 바쳐야 돼. 근데 없잖아요. 언제 경제 활동을 하겠어요? 사람과 접촉을 할 수가 없는데. 그래서 비둘기 2마리로 할 수 있도록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봐요. 가난한 자를 가난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경제 활동을 못하는데 어떻게 가난하죠? 이처럼 악성 피부병 무서운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아주 보여줘요. 이게 만약에 낫지 않는다, 그러면 영영 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다시 일상적인 사회와 공동체로 일상으로 돌아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또 똑같이 적용해 봅시다. 우리가 그런 질병이 걸릴 리가 거의 없어요. 나병은 요즘 없다니까요. 코로나가 더 무섭다니까요. 근데 만약에 죄라고 치면하면, 죄는 사람을 이처럼 공동체를 떠나게 만들고 고립시키고 혼자 있게 만들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고립시키고 외로움과 비참함 속에 살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처음부터 매사에 조심하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레마의 말씀이 46절 끝절 말씀이었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나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으로 살지니라. 병이 들어 몸이 아프고 생활에 지장이 받는 것도 너무 고통스러운데 전염성이 있는 경우 모든 사람들과 떨어져 혼자 지내야 하니 더 비참했을 거예요. 언제 나올지도 알 수가 없으니까 기약도 없어요. 지난 주일날 제가 아는 장로님 문상을 갑자기 본인은 하나님은 갑자기가 아닌데 우리는 갑자기지. 아주 잘 사진 찍고 다니던 장로님이 없어진다고 생각. 이게 믿겨지지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영정사진을 쳐다보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 아닌가 난 도대체 이게 믿겨지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무슨 쇼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 정도였어요. 그 담임 목사님이 이제 우리가 문상 가니까 이런 밥 먹을 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중환자실에 혼자 있으니까 아프기도 아프고 외롭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새벽 1시, 2시 뭐 이렇게 되는데도 개념이 없는 거지. 그분이 그럴 뿐이 아니고 평생 교육자로 살아오신 분이기 때문에 선생님으로 은퇴하셨거든요. 그럴 뿐이 아닌데 새벽 1시에 영상통화를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잖아요. 결례잖아요. 엄청 결례잖아요. 사람 자는 시간인데. 근데 왜 그럴까? 너무 고통스러울 거예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고통을 의학적으로 잡지. 근데 너무 외로운 거예요. 홀로 내버려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 느낌이 알겠다는 거예요. 그 느낌이 왜 그런지. 그리고 얼마 뒤에 돌아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자, 병도 이 정도인데 죄는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죄는 모든 관계를 단절시키고 고립시켜요. 관계를 통해 오는 모든 복을 차단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복을 차단하고 인간으로부터 오는 복을 차단합니다. 이 죄의 심각성이 이렇게 무섭다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런 질병에 걸린 자를 손을 대셨어요. 자기가 부정해지거든요. 근데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구원하여 주신 줄로 압니다. 우리는 다를까? 우리도 똑같은 자이란 말이에요. 관계가 갈갈이 찢어지고 깨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깨지고 미쳐 돌아가고 사는 건지 아닌지 정신병 비스무리하게 살아가는 괴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반쯤은 미쳤어. 왜 그럴까? 그 관계 단절로 오는 고통에 몸부림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손을 대고 위로하시며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 고맙다. 내가 그를 찾은 것이 아니라 그가 나를 찾은 것이지. 주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10명의 남영 환자가 예수님의 은혜로 고침받고 다 고침받고 한 명만 돌아왔다고 그랬어요. 사마리아인만. 주님께서 그 나병 환자와 같은 그들을 고쳐주신 것처럼 우리도 나병 환자 같은 우리 죄악과 허물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을 은혜로 능력으로 고쳐주시고 일상으로 회복시켜주시는 은혜를 입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것. 아니면 일생 동안 부정하게 살며 일생 동안 고립되어 살며 일생 동안 가난하게 살며 일생 동안 비참하게 살아야 될 인생이었어요. 그랬던 우리를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고쳐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471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